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두렵고 또 떨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단 한 번밖에 없기에 아이들이 나중에는 크는 게 엄마가 너무 안타깝대요. 그 예쁜 모습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우리의 인생이 처음이라서 힘들기도 하지만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 또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계속 질문했어요. 예수님,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 포로된 상황에서 해방받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또 늘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언제쯤이면 해결됩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쯤 변화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혹은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내 이 질병이 취함을 얻고 언제쯤이면 나에게 이 고통이 사라지고 언제쯤이면 이 일이 응답이 옵니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지금 내 이 문제, 이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얘기하시지 않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응답의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루살렘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갔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을 지나갔겠어요. 그 중에는 의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복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재력이 많은 재력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만한 답이 없었어요. 나의 예루살렘에서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됐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안진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인데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아무리 생각을 바로잡아도 끝나지 않는 나의 영적 안진뱅이가 있다니까요. 저처럼 나 그냥 싹 숨겨두겠죠. 왜요?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왜요? 부끄러우니까. 왜요? 나도 스스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이 들려질 때에,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절대 불가능했던 그 현장에 절대 가능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유대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나, 우리 민족. 그래서 그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유대는 나의 한계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나의 한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나의 한계. 우리는 코끼리의 각인 효과를 압니다.
코끼리는,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이 훈련하는 게 너무 쉬워요. 꽁꽁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몇 번 탈출해보려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 줄을 풀어놔도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안 되니까.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 오는 그 상처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은 그 말 때문에, 반복적으로 내가 경험한 그 사실 때문에, 그 현실 문제 때문에, 그 미래의 불안과 생각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많은 영적인 한계 속에, 많은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지경이 막 좁아지죠. 우리에게 수없이 오는 많은 육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말씀 운동인 줄 믿습니다. 유다가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현장이었어요. 오래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완전히 눌려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7 중직자가 세워졌어요. 그들을 통해서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한계,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안 되는 한계 같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그 직업들 살아간다면 그 수준까지밖에 못해요. 여러분 10개 가졌습니까? 10개 하는 거예요. 2개 가졌어요? 2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운동, 중직자라는 중요한 정체성 속에 일어난 그 일은요, 온 유다를 살리고 온 유다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굴복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마리아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가 식민지로 펼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민족끼리 다 섞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 순수 혈통이 중요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통해서 가면 너무 쉬운 길인데, 사마리아 통해서 가면 너무 쉬운 길인데 글로 안 갔어요. 삥 돌아갔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빛이 전달되지 않는 그곳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어두움은 자꾸 어두운 것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쳐다보기도 힘들어서 보지도 않고 두고 있는 나의 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결국은 결정적일 때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나의 사마리아. 저는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 참 치유에 대한, 운동에 대한 것을 붙잡았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앞으로 시대는 정신문제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제주도에 보니까요, 일하지 않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부모님 돈으로 살아가는 30대, 40대, 50대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는 안 해봤겠어요, 부모님들이? 스스로 안 해봤겠어요. 앞으로 4차 산업이 오고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에 그 영적 문제 속에 오는 정신 문제, 이거는 부자라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의 복음 증거하는, 그 사마리아의 참된 치유의 은혜 속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손도 못 대는 그곳에 나의 사마리아를 회복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나니아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가장 그 당시에 악한 사울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우리의 땅끝은 대단한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땅끝은 좋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땅끝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로마를 복음화할 자를 갖다 붙이십니다. 저의 땅끝은 어디냐? 오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운동은 또 다시 고백 투 예루살렘이라 하죠. 나의 문제 속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결국은 나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 오늘의 축복 속에 들어가요. 아니면 자꾸 허황된 거 붙잡아요. 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잘 되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로마를 복음화할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나의 정말 한계가 있는 유다가 어디입니까? 절대 가지 못할 그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에서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요, 인생이 망해요. 왜냐? 예수는 이단이었거든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들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거죠. 그곳에 가면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곳에 가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의 이유를 발견했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던 그 현장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로 열매 맺게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내가 오로지 전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 시대의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크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이길 이유가 없기에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나를 둘러쌉니다. 이번 한 주간 생의 이유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회복되어져 이제는 문제를 응답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유가 생의 이유가 없다라는 우리의 후대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것이 내 생의 이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